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뿜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덕신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사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복된 자리에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죄된 본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기보다 세상에 대한 시선에 집중하고 욕심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멸하신 심판 가운데에서도 노아의 의로운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도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는 부모 되게 하시고 아멘.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하사 구할 때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구별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삶에 주의 말씀이 나침반되고 성령의 지혜가 등불이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날 줄 모르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따라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예비하신 그날을 위해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로덴교회를 위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의 단을 쌓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기쁨의 응답으로 화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교인이 두려움 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심성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귀한 열매로 맺어 변화되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넛을 건비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우리를 늘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예물을 드리니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각 가정에서 선별하여서 구분하여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담아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의 형편과 상황들 또 자녀들을 또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보시고 우리 마지막 절 33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잠언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1장 20절로 33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지혜를 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종종 오지만은 각 지역별로 또 오는 그런 지역들이 다를 수 있는데, 지난주 온 태풍은 우리 마닐라가 속해 있는 중부 루손을 지나간 태풍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왔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기상재해로 인하여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되면은 NDRRMC라는, 우리가 우리나라로 말로 해석한다면 국가재난위험관리소라 정도 될까요? 이곳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해 줍니다.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 또는 태풍 등의 기상 변화로 인해서 이것을 최첨단 과학 장비로 체크를 하고 또 예측을 하여서 그곳을 지나거나 또 그곳의 지역에 피해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에게 이 메시지가,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오렌지 레인폴 워닝이라는 그런 호우주의보 경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이틀이 지난 후에 화창한 날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재해와 위험에 대해서 나름 대비를 철저히 하죠. 그런데 또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하늘에서 보여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런 말이죠. 날씨 기상도는 잘 안다고 자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름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적인 시대의 기상도는 너희들이 알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워야죠. 물론 세상에서도 나름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상도 있고요. 어떠한 철학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치관도 있습니다. 나름 지혜를 뽐내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정말 지혜다, 이것이 옳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를 알 때에 참 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참 지혜는 그럼 무엇일까? 참 지혜에 대하여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지혜에 대해서, 그냥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8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욥이 친구들과 말을 하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에 무엇에 대해서 논하냐 하면은 참 지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귀하다고 말하는 모든 귀한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게 되어지죠. 거기 28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귀한 것들을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의 과정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금입니다. 금이 있는데 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련을 통해서 금이 얻어지고, 또한 철은 흙에서 또 돌에서 캐어내어서 또 철을 얻게 되어지고, 동은 돌을 녹여서 얻게 되어지고, 청옥은 돌에 박혀 있게 되어지고, 금도 나오는데 금은 여기서 말하기를 사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금을 채취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는 길을 걷다가 길 위에서 떨어져 있고 길 위에서 쉽게 발견되어지고 쉽게 죽기만 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도 어렵지만은 그것을 내 손에 갖기까지도 그 과정이 만만치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하다고 여기는 이 보물들은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보물이다, 이것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내 손에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많은 열정을 퍼붓게 되어지고 심지어 돈을 들여서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욥은요,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그 대화의 화제를 어디로 넘기냐 하면은 지혜로 넘깁니다. 이렇게 28장 12절, 욥기 2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귀한 것들 많이 있고 그 귀한 것들을 얻기도 만만치는 않는데,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겠느냐. 이 지혜가 보물과 같은 것인데 이 세상에 과연 지혜를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고 욥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에 정말 귀하다고 보물같이 여기는 지혜가 과연 어디 있느냐, 참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오직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 논하지만 정말 진정한 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물이라 여기는 것, 이것은 사실 흔하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그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되어져.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은 쉽게 발견되어지지 않고 쉽게 들려지지도 말아야 될 것이 더 귀한 것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쉽게 발견되어지지도 않고 쉽게 들려지지도 않는 것이냐? 사실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땅에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는 복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참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숨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스럽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미스터리와 같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참 지혜는 과거에도 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 참 지혜는 어떠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그 광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참 지혜는 울려 퍼지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시끄러운 길목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시끄럽고 사람들이 복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참 지혜는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성문 어기든 성문 중앙이든 성의 중앙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참 지혜는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렇게 북적거리는 이러한 곳을, 이러한 장소를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모임이 제한이 되고 예배가 제약을 두고 있지만, 그렇지만 참으로 적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지혜는 변함없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없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지만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나의 집에서만 정말 귀하게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참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개최가 되어지고 개막식에 성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화가 들어와서 어디에 점화가 됩니까? 성화대에 점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이 끝나는 폐막식이 있는 그때까지 올림픽 기간 내에 성화대에 점화된 이 성화는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올림픽 기간 내에 성화의 불은 당겨지고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 땅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참 지혜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희귀하고 듣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 참 지혜는 선포가 되어집니다.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복음의 영상의 컨텐츠들은 다양하게 나오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참 지혜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 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내가 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이 만약에 혹 없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계속 들려오는데, 말씀은 계속 들려오는데, 보여지는데, 참 지혜인데,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목에 명품 시계라도 한번 차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괜히 한번 좀 손목을 좀 들어서 한번 흔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목걸이가 됐든 귀걸이가 됐든 팔찌가 됐든 고가의 액세서리를 내 몸으로 치장을 해 보십시오. 그럼 왠지 그냥 몸을 좀 흔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거리를 나가는데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갑니다.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훅가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렁우렁 거리면서 막 그냥 악셀레들을 밟아보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선이 나의 차를 향합니다. 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멋지게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렇죠? 아주 비싼 것, 아주 고가의 것, 내가 정말 세상의 기준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것을 내가 치장을 하고 있으면은 나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야.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견줄 수가 없는 참 지혜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 기쁨도 즐거움도 없으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문제 있습니다. 내가 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더라라는 것이 즐거워하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바하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선택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즐거운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어원까지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연하잖아요.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즐거움의 마음이 있어야지 당연히 선택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 즐겁고 기쁘고 사랑스러우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참 지혜를 선택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29절에서부터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기쁨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지식을 오히려 미워하고 경외심 이것도 찾아볼 수 없고 교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른 귀로 흘려보내. 교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망에 대해서 업신여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또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지혜가 정말 나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요, 어떤 대상을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거만한 자도, 미련한 자도, 젊은 자도, 지혜 있는 자도, 똑똑한 자도, 명철한 자도 모두 다 이 들을 수 있는, 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혜택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왜 못 읽습니까? 성경 얼마나 살 수도 있고 어플도 있지 않습니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식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명철한 자도, 가난한 자, 빈부격차 이거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듣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참 지혜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참 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듣는 자들, 보는 자들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나의 지혜로 와야죠. 참 지혜로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 멍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그 지혜의 말씀이 깊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너무나 높아서 내가 그것을 닫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참 지혜를 내가 거부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를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맞이할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하는 그 행위대로 그대로 열매로 내가 받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지혜를 많이 들려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이다. 참 지혜를 그럼 받아들이는 자는 어떠냐?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살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진정한 평안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라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자부할지라도 우리가 참 지혜를 아는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이끄심 가운데에 우리가 그 참 지혜를 더욱더 깨닫는 도움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지혜를 원하고 참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 정말 정답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겠다라고 부활의 말씀까지 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자기의 스승이 죽으신다니까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꾸짖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신실하고 거룩하다라고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다가도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그 판단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이 아닌 그냥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떠올리면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부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자라는 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고 보내줄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말을 깨닫게 할 것이더라. 내 말을 이해하게 할 것이더라. 내 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은밀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안에 영적으로 골마터진 고름을 그것을 후벼 파서 고름을 터뜨리십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후벼 파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때는 아프겠죠. 아프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더라는 사실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때로는 우리가 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죄의 길을 걷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게끔 도와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순간 그때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야. 부지런히 나를 찾을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때는 때는 늦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어느 집을 방문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 집을 방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면서 분주하게 마르다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해야 되고 장만해야 되고 하니까 막 분주합니다. 분주한데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자기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일손도 모자라는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을 청종하면서 예수님의 말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 마르다가 속이 터집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쟤한테 좀 나를 보내서 마르다의 일, 너 누나의 언니의 일을 좀 도와줘라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조금 더 분주하게 하는 일을 자꾸 짓는 것보다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일이다.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일이 더 귀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이 시점, 이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실 그 시점,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후면은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때, 그 순간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쩌면 이때가 이 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마리아가 그거 알고선 정말 청종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지는 않았을지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지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 순간이, 지금의 이 때가,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의 이 때가, 지금 예배 때 들려지는 이 말씀의 때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 때가 정말 중요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간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집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 때가 마지막 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함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참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본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씀, 즉 이 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라는 것이,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하루 이틀 찰필 미뤄놓을 때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때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의 마음에 담아 놓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게을러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져서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지혜가 심기어지는 크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바로 참 지혜를 품을 수 있는 이 일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이에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져서 혹이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죄의 썰뿌리가 있으면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어되어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회복이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오직 참 지혜 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썸뿌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그른 길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깨닫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사 의의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서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되어지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악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이끌어주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감동의 은총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헛된 지혜에 우리의 중심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든든히 붙들려 당당히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또한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